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초반부에 보게 되면 여자와 용 그리고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낳으면 확 잡아먹으려고 했던 용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용은 사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상징하던 그 아이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계시록의 전후 문맥상에서 보게 되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계시록 12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천상의 전쟁, 즉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아이, 즉 어린 양,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전쟁에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용이 그를 삼키려고 했죠.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분봉왕 헤롯이 갓난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그리스도를 해치고자 하였지만은 해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애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말로만 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을 어떤 것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늘나라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이 다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단은 결국 세상 권세자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역설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해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공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을 멸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연장선상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천상, 즉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이 하늘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와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즉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누가 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졌죠. 여러분,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 거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또 다른 성경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리자로서 미가엘이 싸움으로 승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은 이 사탄과의 전쟁, 즉 미가엘과 사탄과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후에 둔 미가엘이 사탄과 싸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미가엘과 사탄의 싸움을 언급한 것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미가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배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여기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전쟁은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상의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본문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1장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묘사할 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이 계시록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히데길 강가에서 본 이 환상의 내용 가운데 지금 계시록 1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누구? 인자,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0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된 데는 유다서랑 바로 이 다니엘서의 기록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 인자, 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분과 또 이 10장 13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가엘과 같이 하여서 사단을 물리칠 것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일찍이 예언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참된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이 인자와 미가엘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로부터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는 이방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 이 12장 이 7절에서 이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아이, 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누굴 물리쳤어요?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예언이 이 창세기의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7절 8절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들이 졌습니다. 누가 졌어요? 사단이 진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천상에서 사단은 내쫓긴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존재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는 그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C.S. 로이스가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 현대 이 성도들을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탄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사탄을 정말 상상 이상으로 두려워하게 한다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국에는 이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음으로 인하여 사탄은 패배하였고, 또 결국 머리가 완전히 박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사탄은 완전히 어디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사탄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장르가 바뀝니다. 큰 소리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복수 형태를 쓰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천사들의 큰 음성이다라고 주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 큰 음성이 들리는 핵심은 어떤 핵심이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천상에서 들린 소리의 핵심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요. 왜요? 하늘에는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사탄이 없어요.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어요?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은 이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를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마귀가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때라고 할 때는 무엇이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영원히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활동하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지상에서 누가?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영원히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에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을 박멸하고 결박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 일을 천상에서 이루셨지만은 여전히 그 꼬리가 살아 꿈틀꿈틀대므로 마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분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막 용의 머리가 박살났는데 그 몸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어디서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사단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부분, 영화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정말 요즘 들어서 부쩍부쩍 많은 방송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귀신 얘기잖아요. 좀비 얘기.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근신하여 깨어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갈등의 구조 속에서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사단이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사단과 마귀가 어떠한 전략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 공격할 것 같아요?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사탄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다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뱀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뱀이 옛뱀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에요?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 십계명 말씀하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정말 큰 핍박들, 대형 참사들, 이런 것들이 거짓말에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분 무기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말인데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 중상모략,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참소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따라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뱀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중상모략한 것이죠. 하나님을 욕심꾸러기처럼 그렇게 말로 거짓되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수라는 말을 영어로 음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즉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중상모략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 무엇이에요? 중상모략.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뱀도 그랬고 사단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동일한 이름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공격의 전략은 뭐냐면 중상모략이라는 것이에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중상하고 모략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중상과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죠. 그런데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거짓된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끝까지 참소하던 자, 온 천하를 꿰고 속이고 참소하던 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참소가 무엇이에요? 참소라고 하는 것도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상모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단이 역사 속에서 써왔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참소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참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이 참소했던 인물이 있어요.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유 없이 욥이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겠죠. 에이, 걔가 이유 없이 너한테 잘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을 참소하던 이 참소자가 결국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잘 돌봐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러겠어요? 욥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께서 좀 욥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잘 되게 하니까 지금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참소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살던 1세기에, 이 1세기경에 이 고발자, 참소자라고 불렸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남의 비행을 고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참으로 극도로 미움을 받았던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럴 것도 그렇겠지만은 실제로 이 로마 정부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를 참소하고 고발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마귀들과 같은 존재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발하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발하던 이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고발하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참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이 땅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고발할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너 그리스도인이야? 야, 너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너가 권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목사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참소를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가 그래도 성도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크게는 국가 간의 다양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속임수와 참소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사단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와해를 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와해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각도로 와해시킬 것이에요.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계층 간에 또 모든 삶의 환경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또 먼저 온 자들과 늦게 온 자들로 정말 다양한 구조와 관계 속에서 사단은 개입하여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중상하며 끊임없이 모략함으로써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교회 안에 침투해온 사단의
말할 수 없는 어떤 아주 동일한 전술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속임수와 참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사단의 공격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사단이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서운한 말 한마디로 오해하게 하죠. 속이죠. 중상, 모략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개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단의 도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되지만은 사단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보셔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사단이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화를 말하고 있는 대상 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화를 말하는 대상들의 일차적인 대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자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사탄의 올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대상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 11절, 여러분, 이것이 다 놀라운 비밀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러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적지 않는 아주 사소한 소소한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구조가 무엇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놀라운 게 말 때문에 다 생겨요. 그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갈등의 구조가 있다가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새로운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서 교회의 규모가 조금 더 성장해지면서 끊임없이 사탄은 이 교회를
이 속임수와 참소로 중상모략으로 계속해서 갈등의 구조 가운데 가게 할 것입니다. 오해를 하게 하고 또 거짓되게 말함으로써 그렇게 상처를 받게 하고 서운한 말로 인해서 그렇게 관계를 틀어뜨리고 그 틈으로 계속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반목하고 적대시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천상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여러분, 문제나 갈등이 있다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봄으로써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상처 가운데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괴롭힐 것이에요. 서운하게 할 것이에요. 슬프게 할 것이에요. 외롭게 할 것입니다. 이간질시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기로 결단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고 성령으로 더불어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요, 온갖 더러운 속임수가 참소들을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침륜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가야 될 현장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침륜 가운데 빠지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오는 더러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고발해요.
주님께서 고발합니다. 율법의 정죄로 고발하는 것이죠. 율법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면 돌로 치라니까 다 흩어졌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정죄하는 자예요. 사단은 참수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단이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수하는 것이에요. 성경책만한 두꺼운 어떠한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쫙 넘기면서, 야, 너 이렇게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죄 졌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개혁을 한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러나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나의 이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자 사탄은 砰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루터를 정죄하고 괴롭힐 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으로 하여금 내 영혼을 간수하게 하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으로 하여금 내 영혼을 간수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면 어때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면 우리는 여전히 마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와 같이 강팍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소망하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찬송가를 남깁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게 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모략과 권세로 참소함으로 속임수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무엇으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의 참소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하는 걸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은 또 두 번째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11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천상에 있는 이 하늘 백성들이 증언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증언했던 게 뭐예요? 천상에 있던 하늘 백성들이 증언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결국 사단을 이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소하고 중상모략할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몸에 배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사실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팩트잖아요. 팩트, 사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말할 때는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실된 것입니다. 참된 것이에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니까 단순히 진리로 이기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도전 앞에서 정말 40일 금식하고 심히 굶주린 주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신명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막 사탄이 막 불을 떨고 막 물러갈 것 같아요? 무슨 공상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탄이 아주 유아틱하게 십자가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니까 사탄이 물러가갖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또 배우셨죠?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바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진리로 이기리더라 라고 말할 때에 사탄을 물리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이기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한 이 찬송가의 구절처럼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온통 세상 것에 취해 있는데 사단의 공격이 오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라 라고 말한다고 사탄이 물러갈 것 같으면 사탄을 이기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정신세계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 정신에 빼앗겨 있는데 사탄은 물러간다고 사탄이 물러갑니까?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살아냄으로써 결국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할 때 사단이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면서 사단은 물러가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진리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참 진리로 살아내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진리를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된 자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사단이 틈을 노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의 입술에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진리를 담아내지 않고 하는 말을 사단이 도구로 쓸 거예요. 그냥 하는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참된 성도는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성도가 말하는 것은, 그래, 그분이 한 말은 믿을만해.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는 진짜 참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돼 보십시오. 참소하고 중상모략이 전략이고 무기인 사단이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마치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이 히로시마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끝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어떤 지역들이 있겠죠. 그 지역에서는 뭘 하겠어요? 여전히 전쟁을 하겠죠.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이 소식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마치 이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에요. 전쟁은. 여러분, 천상에서 전쟁은 끝났어요. 아멘? 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장 미가엘로 더불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정신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진실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이 공동체가 해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오해하고 또 서운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갈등을 빚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 대신 그 거룩하신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오해들이 해결되고 갈등과 관계의 깨어짐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이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주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구조가 있을지라도 결국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를 한 곡 하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루터는 중세 시대에 이 종교 개혁자로서 실제로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 중세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던 이 권세자들 앞에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진리를 사수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윤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고로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